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드리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함께요. 그날 후로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좀 칠판을 써가면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글씨를 예배 드릴 때 아주 메모를 잘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우리 딸 청지가 아주 이렇게 메모를 잘하더라고요. 조명고사님도 메모를 잘하고, 그래서 청지한테 물어봤어요. 메모를 잘하니까 너 기억이 잘 나겠네 했더니 지난주 은혜를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쳐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이제 생각나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 안 나고 복음 전혀 생각 안 나고 내 생각만 자꾸 떠오르고요, 내 판단만 자꾸만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한데 성령의 중요한 역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하면서 이제 원주제가 뭐고 부제가 이제 그 매주마다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감동을 주세요.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들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에게 28절에 뭐라 하냐면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냥 마구 우리가 그냥 주권을 갖고 강권적으로 우리의 유익만 취하기 위하여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두고 소중한 존재로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뜻을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는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가서 그 받은 은혜를 주의 사랑을 너와 나의 맺은 그 언약을 가서 이야기하여 이 세상도 너와 같이 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 얘기하고 있죠. 또 아벨 얘기하고 있죠. 노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세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면서 뭘 원하시냐 하면 그래 너희는 빛이니 가서 이 세상에 가서 빛을 전하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그 은혜를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 나타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언약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그 언약의 백성 사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가서 할 말이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말씀이시고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게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탈해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실제로 일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가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그 실상과 그 증거가 충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억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가서 세상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를 두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은 보통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들어올 방법이 없죠. 우리가 길을 만드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길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빛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당연히 길이 되는 겁니다. 뭐 나를 믿어서 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들도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길을 쭉 내다가 보면 계곡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막 바다가, 요즘에는 바다 위에도 다리를 놓죠. 그러다 보면 뭐죠? 다리를 놓잖아요, 그죠? 너무나 평탄한 길을, 땅 위에 길을 만들었을 때는 다리를 놓는 겁니다. 아니면 굴을 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매개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풍성해야 합니다. 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당신 이거 해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도 하나님이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을 믿어. 나 봐, 내가 이렇게 믿잖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무슨 말이죠? 봐라, 저 애굽에서 너희들이 과거에 우상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 때는 이 여호수아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여호와의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강하게 믿는다는 믿음인 겁니다.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또 요단강 아직 안 건너간 상태지만 하여튼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산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 믿음은 내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믿음은 그냥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은혜를 갚으라고, 하나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끼쳤으니까 너 반드시 나한테 갚아야 돼? 그럼 진짜 그거는 은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은혜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뇌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뇌물이에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뭘 줘야 돼.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너는 더 주든지 하여튼 나한테 뭐 중요한 걸 줘야 돼.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근데 선물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존중해.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에게 나는 기쁨을 주고 싶어. 해서 그냥 정말 다른 동기 없이 그냥 감사함을 전하는 게 그게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무슨 거래를 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거저 값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육체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소중하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땅속에 묻어놓을까요? 저 골방에 가둬놓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냥 꽁꽁 숨기고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을 갖다가 담대하게 드러내 보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절대로 그 달란트를 꽁꽁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된 거예요. 5달란트 받았든지 10달란트 받았든지 그것을 나타내 보인 사람은 충성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잘한 게 그거예요. 다윗이 잘한 건 뭐냐면, 다윗이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그것을 갖다가 고민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동 때부터 그냥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걸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비록 양치는 목동이지만은, 내가 비록 여러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이 즐거운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소고치고 북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를 읊어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다윗을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분명히 알죠. 그만 숨어서 딴짓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저희 가서 은밀하게 다른 말 하는 거 다 아시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형제들은 다윗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느냐면, 조금 이제 막 예수 믿는 티를 내니까는 그냥 너 잘났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 맨 말째면서 무슨, 너 키도 작잖아, 너는 아직도 어린데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형들이 먼저지 그러면서 그냥 그 에서가 장자권 자랑하듯이 그냥 그 우월한, 말째보다는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째는 이제 꼴찌니까 무시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중요한 게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는 것보단 여호와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게는 더 기쁨입니다 하고, 형제들이 핍박해도 무시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새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새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믿음의 가계를 이어나가는데 이새의 이름이 나오고, 그럼 당연히 이새의 그 장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장자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말째인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흐름은 그냥 육체의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가문의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흐름입니다. 그 언약을 붙든 겁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이제 뽑혔는데, 이거는 누가 원해서 뽑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나라에는 왜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전쟁에 지고 우리는 이럽니까?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하도 떼를 써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 그리고 왕을 세워주겠다 하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왕은 아니죠. 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역시나 사울이 맨 처음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처음에. 그럼 은혜 받았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은혜 받아야죠, 그죠? 근데 이 은혜 받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져 갖고 막 이 왕권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왕권을 사용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결국엔 버림을 받았죠.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을 받습니다.
사울 왕 밑에서 일하면서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이런 왕이 돼야 되겠다. 저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니 기름을 부었으니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 성경 읽었는데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다윗과 요나단 복음성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요나단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 진짜 매력이 있다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 누가 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지 막 그러는데 제가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그랬더니 박수를 막 쳐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려운 일인가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조금만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면 설거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액션을 취하기만 해도 칭찬거리는 막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에 칭찬을 받는 자가 큰 일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뭐예요? 남을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작은 일에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어요. 골리앗 이겨서 칭찬을 받았죠.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더니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이김으로 칭찬을 받았죠. 또 그냥 사울 왕이 조금 마음이 좀 뒤틀렸는지 이곳저곳을 막 보냈더니 가는 곳마다 일을 잘해서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험이 잔뜩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나의 자녀들이, 또 나의 어머니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때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 이후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니까 사무엘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무엘에 가서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고 막 아들들 다 데려왔더니 첫째, 둘째, 막 셋째 다 지나가니까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냥 막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택한 일꾼 맞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맨 말째는 그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더 없냐 했더니 말째가 있다니까 그를 데려와라 했더니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맨 말째 아주 어린데 딱 하나님의 눈에 딱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하나님 그걸 보기를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또 결국엔 사무엘의 눈에도 발견됐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전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냥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여서 이제는 이 다윗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이 골리앗 이길 때 너무나 기뻤겠죠, 그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는 그 믿음이 뭐죠?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다 숨어버렸는데 이 다윗은 숨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 이방인 장군, 사람들이 보기에는 겁나 무섭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단창과 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너를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다.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정말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분별력이 없다는 이건 아니에요. 분별은 해야죠, 그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우리는 긍정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그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긍정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걸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는 다윗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이 그쯤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날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쉴만한 물가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던 겁니다. 이건 눈으로 보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 주권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 마음의 고통을 받아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평안과 복음적인 확신이 있어요. 평안과 복음적인 확신. 이 평안은 정말 이건 은혜에 받은 사람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데도 괜찮아요. 다윗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고백을 하는데 내가 다 맨 6절에 이렇게 옵니다. 여호와의 집, 내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이 평안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지만은, 내가 왕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더 즐거운 일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도 있는 것이 내가 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정말 천국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을 보는 눈이에요. 자신을 보는 눈. 지금 이제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기는 해요. 전설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제가 이제 엊그제 노예를 갔다 왔는데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 들었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왔고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내가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하기는 했는데 명절이 됐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자기에게 목사님 감사하다고 뭐 받아서 맛이 아니라
한 사람도 자기에게 추석 명절 선물을 해주는 성도가 없어요. 전에는 자기가 추석 명절 되면 자기가 무슨 물품을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나눠줬대요. 근데 이제 뭐 어렵다 보니까는 자기가 50만 원 사례를 받고 또 교회 월세 내면 거기가 더 이상 여유가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는데 한 사람도 하니까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존재인가, 이렇게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또 선물도 하나 주지도 않고 선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관심이 없나 나한테, 그러면서 막 너무 이제 이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 오래 하고 싶지 않고 빨리 이거 마감하고 그냥 내 삶을 내가 50만 원짜리 목회자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이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아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다 약합니다. 목회자 시험 안 들 것 같죠? 목회자 시험 들어요. 다윗 시험 안 들 것 같죠? 다윗 시험 든다니까요. 그 위대한 왕이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시험이 온 거예요. 이건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건 유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도 미혹에 빠졌어요. 밧세바를, 자기 아주 정말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갖고 그걸 갖다 또 그냥 어떻게 무마하고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끌어내갖고, 내가 가서 니네 집에 가서 네 부인이랑 좀 자라. 그래 애기가 태어나면 네 아들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 내가서 죽게 만들고, 죽으니까 이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는 무슨 죄죠? 살인 교사에다가 강간죄에다가 십계명을 범한 중대한 죄죠.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죄인 거예요. 다윗이 정말 중대한 범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는 어떠할 때만 가려질 수 있나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예수를 믿는, 십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비로소 그 죄가, 그 허물이 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의 그 기록을 남긴 그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뭘까요? 포장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막 의롭다고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두 가지 눈으로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의인. 그냥 죄인이긴 죄인인데 죄가 없어졌나요?
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은 죄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으로 덮으시고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열면 죄를 보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보시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의 때문에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또 구원받은 의인,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내가 죄를 정복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 삶을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만남을 통해 여러 사건을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